하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만 은혜 받은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귀한 찬송으로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평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늘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얼굴을 찡그린 채로 살아가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를 할 때 저희 반에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늘 용기가 없고 힘이 없이 이렇게 축 처진 아이라서 그거 무슨 문제가 있나,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알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이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그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가 멍청한 것도 아니고 그런 애예요. 근데 집에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침에도 싸우고 저녁에도 싸우고. 그러니까 이 애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올 때도 불편하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나 집에 들어오면 또 싸우니까. 자기 잘못인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그 아이가 마음이 평강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있어도 공부를 잘해도 또 집안이 넉넉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늘 그 얼굴에 그늘이 있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 평강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뺏어가는 5가지 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리를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는 것, 첫 번째가 탐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소유욕, 내 것으로 해야 한다는 그 마음,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가져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가져야만 행복한 겁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그 꽃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그 꽃을 꺾어서 내 것으로 가지면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냥 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소유냐 존재인가라는 글을 쓴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구에 있는 사람들, 서구에 있는 정신에서는 그것을 꺾어서 가져야 기쁨이 있다고 시인들이 기록한 그 시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 사람의 시 하이쿠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이쿠를 지은 사람의 시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들에 나가서 아름다운 꽃을 보았네. 그리고 나는 기뻤네. 그리고 나는 돌아왔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두 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꼭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이 기쁨을 누리는 길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해야 행복해지는지 압니다. 하지만 꼭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하지 않고도 누리면서 바라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길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들의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는 것으로 성취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이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꼭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을 다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지만 우리가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계 속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나친 성취욕에 사로잡힐 때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투가 있습니다. 이 질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경쟁심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투를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질투할 때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부족하지 않는데도 넉넉한 가운데서도 질투합니다. 이건 어떤 질투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이 이렇게 삼겨져 있는 어떤 고질병과 같은 질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투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을 때, 그가 가진 것, 그가 성취한 것, 나 자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평강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 누군가에게 분을 바라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늘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내 혈기를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확 화를 내는 사람,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화를 내고선 욕을 하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말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말을 하고 나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교만한 마음은 평안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경쟁심의 다른 얼굴입니다. 늘 남보다 위에 있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화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가 정말 우리들의 삶의 토대가 됩니다. 이 세상에 공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 공기가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이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토대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평안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부모가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물건을 사주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이런 것만 선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큰 선물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인생의 바른 길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주는 그 평안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그 평화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의 토대가 또 되어줍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력이 탁월한데도 마음이 흔들리면 몸이 굳어지고 그러면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제가 아는 정말 잘하는 친구 중에 내기만 하면 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하여튼 아이스크림 내기든 무슨 내기든 내기만 하면 그 친구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수한테도 지더라고요. 그 지는 이유가 다른 데가 있지 않았어요. 내기만 하면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실수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결정적인 때에 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기가 끝나고 나면 천하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나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친구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평안함이 우리들의 힘을,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 평안함이 창의력의 근간이란 것, 불안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 현대과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너희 생명이 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카렌 박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필요한데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프레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금방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술 마시고 잠 못 자고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되는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되는데 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고 역정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면서 화를 내고 염려하면서 짜증내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예수님이 곧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길을 미리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말을 들었으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공포의 순간 속에서도 두려워 떨어 마땅한 그 순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마음의 평안을 지키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주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샬롬이라는 단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을 팍스라는 헬라어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팍스라는 말이 어원이 돼서 이렇게 영어에 나온 단어가 피스라는 단어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시고 계시는 그 평안은 어떤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평안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이 평안함,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평화라는 것은 늘 여건에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평안해지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지위가 높아져야 평안해지고, 병을 앓는 사람은 병이 나야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건이 바뀌어져야 평안하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힘에 달려 있어요. 약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가난해도 억울하고 분하고, 못 배웠으면, 무식했으면, 지식이 없으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렇지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힘이 없지만, 몸도 허약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 믿음 가운데서 가지게 되는 그런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심을 확신하기에, 내가 주님 앞에 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늘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것이 예수의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풍랑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평안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예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셔서 집안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야 했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서 처음 6개월 있는 동안 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안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봉사 열심히 하시고 또 나는 신학생인데 우리 집에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늘 마음의 아픔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면서 거의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한마디를 주셨어요. 우진아,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씀 한마디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게 됐어요. 그리고 불안하던 마음, 속상하던 마음,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심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깊은 평안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말씀 묵상 중에 평안을 느낍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인데 그 관계를 상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평안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욱 든든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지가 못하고 매우 피상적인 상황에서 매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던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한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주님을 붙들으면서 평안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가벼운 만남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와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와 목적이 변화되면, 관계가 변화되면 우리 안에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늘 부탁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늘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려고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늘 걱정거리를 가지고 만나고, 걱정거리에 마음이 온갖 쏘여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 무슨 깊은 만남이 있고
이 관계의 성숙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동기가 바뀌면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관계가 변화되고 나면 그때에 누리게 되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동기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진실한 은혜, 진실한 평강, 깊은 평강,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평강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오는 평강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늘 눈에 보는 것을 의지하면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사라지면 흔들리고 마는 평강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평강은 결과와 그에 따르는 성취만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평강입니다. 이 일이 주어지기를 위해서 인내하고 고뇌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키는 평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시간에 누리는 평강은 그런 이렇게 억지로 인내하면서 누리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누리는 평강. 예전에 친구하고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그 총알택시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총알택시 말만 들었는데 그 차가 그렇게 달리는 차인지 알았으면 절대로 안 탔을 텐데 그 차를 탔거든요. 제 친구가 빨리 가서 인천에 가서 쉬어도 쉬자고 그래가지고 총알택시를 탔는데 얼마나 난폭하게 운전하는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온몸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저는 인천까지 갔어요. 근데 제 친구는 그 차를 많이 탔던가 봐요.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안에서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요. 야,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편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근심하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떨면서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때, 그때 믿음이 깊어질 때 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사랑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까지 살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역경이든 그것이 속상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그것이 내게 주신 복이고 나를 바꾸시기 위한 것이고 내게 평강을, 더 깊은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이 순간 이렇게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평강이 바로 그런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의 역경을 앞두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십자가의 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아시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평강을 누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붙들고 걱정하면서 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게 주신 일, 내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안다면 너희가 아마도 기뻐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너희가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이 순간에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다르게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신앙의 눈으로 밝히 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그다음에 그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힘입어서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보여줬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정말 그 형 에서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가득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입을 때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고 우리가 힘있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이렇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울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이 순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울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평안함이 없어, 기도했는데 능력이 없어, 그리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라서 여러 번 하는 예화인데, 예전에 한 사람이 한 화공이 있었습니다. 그 화공이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그림을 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실력이 많이 늘어서 스승이 그 화공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가 거의 다 배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너에게 숙제를 주는데 2가지 그림을 그려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 가장 무서운 그림을 그려오라는 겁니다. 이 화공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중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아주 컴컴한 밤이 되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아주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화공이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이 스승에게 가져갔습니다. 이 그림을 쫙 폈는데 어떤 작은 연못인데 정말 폭풍이 치면서 으시시한 그 어두운 밤 속에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스승이 그 그림을 보고 야, 이건 진짜 두려운 그림, 무서운 그림이구나. 그러면서 네가 다음번에 그릴 그림이 참 기대된다. 그러면서 2번째 숙제를 줬는데 2번째 숙제가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도 어려웠는데, 첫 번째 숙제도 힘들었는데 2번째 숙제는 너무 힘든 겁니다. 이 화공이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고민하고 또 이 스승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스승에게 가져갔는데 그림을 딱 펴는 순간 스승이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딱 펴는데 이게 첫 번째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스승이 의아해서 그림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제자들을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그 그림인데, 그 폭풍이 치고 비가 내리는 컴컴한 밤에 그 연못의 그림인데, 그 연못 한 구석에 아기 오리가 있고 엄마 오리가 있는데 엄마의 품 안에서 아기 오리가 너무 평안하게 쉬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왔더란 겁니다. 그 그림을 보고 그래, 이것이 가장 큰 평안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런 위기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는, 주님의 지혜로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미 오리의 품을 떠난 오리들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만 있다면 주께서 그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평안하심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평안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